현실을 볼 것인가, 영혼을 볼 것인가, 현실만 볼 것인가, 영혼을 볼 것인가를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의뢰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서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삶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죠. 예전에 광고 카피, 골드스타 그 금성사의 광고 카피가 우리를 여전히 그 인상 깊게 남겨져 있는 광고 카피가 있는데, 순간의 선택은 몇 년을 좌우한다. 10년을 좌우한다. 텔레비전 한번 사면요, 10년 동안 썼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10년을 좌우한다 했습니다. 요즘에는 그 모두 요즘 가전제품이 10년까지 안 가고요, 몇 년 만이면 실증나면 이제는 바꿔버리는 시대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선택은요, 일생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선택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일생을 살면서 한 번의 선택 자체가 평생의 삶을 결정짓는 경우도 있죠.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일평생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사람들도 계십니다. 또 반대로 지혜로운 결정, 지혜로운 선택이 우리 삶을 즐겁고 기쁘게 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앞에 다가오는 수많은 선택 앞에 고민하고 또 갈등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수많은 선택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셔서 또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선택 앞에 서 있는 두 사람을 만나게 되죠.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입니다. 그들의 선택은 생과 사를 갈라놓았습니다. 축복과 저주의 경계선이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그 선택의 과정 속에서 어떤 선택의 기준을 삼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영적 레슨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따라할까요? 불신앙의 선택은 모든 것을 허사로 만든다. 불신앙의 선택은요, 모든 것을 허사로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신앙은 모든 것을 허사로 만들고 원이치로 돌아가게 합니다. 반면에 믿음으로 하는 것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빛나고 아름답고 열매가 풍성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은 남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요, 다 세월이 지나면 지나가고 결국은 쇠하고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앙은 최악의 상황을 만들죠. 우리가 지난 시간 믿음의 그 삶 가운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행에서 그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첫 번째 행동은요, 실패였습니다. 결국 그는 다시 원위치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바로 1절 말씀이죠. 1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사실은 약속의 땅이었어요. 하나님 가라고 하셔서 갔던 땅입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아 갔던 땅인데, 그 땅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기근이 있었다. 기근이 있으니까 그 땅에서 어떻게든지 약속하신 땅이니까 버텨내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그 자리에서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다.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것 자체는 지리적인 개념만이 아니라 그 신앙도 내려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네겝으로, 애굽으로 내려갔던 그 신앙이 네겝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다시 회복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의 땅에 기근이 있다고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은요, 많은 수치와 수고를 당한 후에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남방 네겝으로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요, 모두가 다 헛수고일 뿐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하지 않은 것은 다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3절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따라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 보십시오. 애굽에서는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다시 그 신앙이 다시금 네겝으로 다시 올라옴으로 말미암아, 베델로 올라옴으로 말미암아 그 신앙이 다시 예배하는 신앙으로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옛날 장막 쳤던 곳 베델, 다시 원위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사절 말씀에 보면 그곳은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곳, 하나님께 예배했던 곳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갈 수 있었던 곳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고통스럽고 기운처럼 보이고 어려울지라도 그 자리에 있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죠. 그리스도인은 그렇기 때문에 편한 곳,
마음에 내키는 곳,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좁은 길을 선택하며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값비싼 수업료를 내고 그가 결국 발견한 것은 결국 원위치라는 사실입니다. 값비싼 수업료를 내고 값비싼 교훈을 얻었죠. 믿음의 시련과 이 실패를 통해서 현실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믿음의 길에서 내려가지 말아야 한다, 이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해했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 삶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수월하게 진행되는 것이 오히려 덧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문제가 풀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문제가 풀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꼬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아내를 빼앗길 수 있는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보면 약속의 자손을 낳을 수 있는 아내마저 뺏길 수 있는 그런 큰 위기 가운데 그가 처하게 됩니다. 위기를 만나 삶이 궁지에 몰렸을 때 결정을 미뤄야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중대한 문제일수록 문제와 거리를 두고 문제에서 빠져나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급한 마음으로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쉬운 해결 방법을 찾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것이 유혹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4일도 아니고 열흘도 아니고 40일을 금식했다는 것은 여러분 죽음 직전까지 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때 누가 찾아옵니까? 마귀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를 명하여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빵이 되게 하라. 얼마나 기가 막힌 유혹입니까? 모든 것이 안 그래도 모든 것이 다 먹을 것으로 보이는 그런 정말 궁핍한 가운데 있는 그 예수님에게 마귀는 그것을 떡의 유혹을 하는 것이죠. 배고픈 예수님에게 이보다 솔깃한 제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을 거절하셨죠. 거부하셨습니다. 만약에 마귀의 이 유혹에 쉬운 길을 우리 주께서 선택하셨다면 구원의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 구원의 이 프로젝트는요 다 무산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싸움이란 현재 어렵고 나중에 좋을 것인가, 아니면 현재 당장은 좋지만 나중에는 망할 길을 선택할 것인가, 이 싸움 아니겠습니까? 크게 보면 이 싸움이죠. 정말 지금은 좋은데 현재가 나중에 망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은 어렵지만 나중에는 복된 길을 갈 것인가, 이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은 현재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아니면 영혼의 관점을 바라보면서 현재를 이겨나갈 것인가,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둘 중 하나입니다. 미래가 좋지 않으면 현재가 아무리 좋아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자는 향락을 즐겼고 날마다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풍요롭고 부유하며 모든 것을 다 갖추는 삶을 살았죠. 그러나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지옥으로 떨어지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거지는 이 땅에서 궁핍하고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그 나중에는 그 삶이 천국의 삶을, 영생의 삶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어렵지만 나중에 좋기 위해서 우리 공부하고 고생하며 지금 현실을 참고 견디는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고생하고 나중에 나은 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반짝 좋고 나중에는 망할 길을 선택할 것인가? 다르게 표현한다면 우리 눈에 보이는 현재를 선택할 것인가, 현실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진정으로 복된 영혼을 선택할 것인가,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싸움이 바로 믿음의 싸움인 것이죠. 드디어 아브라함은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시작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원위치로 돌아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죠. 그것이 진정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발견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원위치,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에 돌아와서 믿음의 삶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두 번째 레슨은 따라할까요? 갈등의 상황을 화평의 원리로 해결하라.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데 모든 것이 다시 좋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갈등 상황이 그에게 놓이게 됐죠. 이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과 롯이 선택의 기로 가운데 서게 됩니다. 그들이 운영했던 목축업이 잘 되어서 소위 영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양떼는 많아지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풍성해지고 있는데 양떼에게 풀을 뜯을 그 초원이 부족해진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에 보면
창세기 10장에서는 무엇 때문에 시험거리가 되었습니까? 가난의 문제, 기근의 문제, 궁핍의 문제가 시험거리로 다가왔지만 13장에 가서는 어떤 문제가 시험거리로 다가옵니까? 부유의 문제가 오히려 시험거리가 된 거예요. 8절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믿음의 사람이 갈등을 해결하는 영적인 원리가 8절 가운데 나와 있죠. 8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첫 번째, 누가 누구에게 찾아갔습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찾아갔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해결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해결되기만을 바라는 사람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를 가진 사람이 있죠. 동양 문화권에서는 무엇인가 잘못되었을 때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찾아가죠.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렇죠? 아브라함과 롯도 동양 문화권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반대로 아브라함이 롯을 찾아갑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특징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먼저 숙이고 찾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해결의 실마리입니다. 일반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은 저 사람이 먼저 사과하면 내가 그 사과를 받고 나도 사과하겠다. 이걸 문제를 풀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죠.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먼저 가서 사과합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 한마디면 다 풀어질 일을요, 이 자존심이 상해서 이거 안 하겠다고 그 갈등을 수십 년을 품고 살아가는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8절에서 발견하는 또 하나의 갈등 해결의 실마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한 친족이라, 이 얘기죠. 따라합시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겠습니까?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얘기죠. 아브라함은 문제 해결 방법으로 누가 잘했는가 못했는가, 누가 원리 원칙에 부합했는가, 이걸 따지고 그것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잘잘못을 판단하는 것은 어떤 관점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잘했다 잘못했다는 것을 따지고 짚어놓아야겠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는 해답을 찾을 수 없고 도리어 감정만 나빠지고 관계만 어려질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정의감에 넘쳐서 잘잘못을 따지려고 합니다. 원리 원칙을 내세워서 서로의 감정을 상하고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롯에게 가서 잘잘못을 따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잘못이 많다면 누가 더 많을까요? 롯이 더 많았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는 한 친족이라, 이 원리를 제시합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 아니냐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 몸,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한 가족이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이 한마디 말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 이상의 말이 필요 없는 것이죠. 누가 잘했는가 잘못했는가를 따지지 마십시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될 한 가족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한 가족임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그렇죠? 이런 원리를 가지고 서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목장 안에서, 우리 관계 안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이 이 원리가 통용된다면 모든 문제가 갈등이 허물어지고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고향 땅을 떠나 가나안에 오기까지 동고동락하면서 고생을 했습니다.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 때 서로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서로가 부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싸워서 되겠느냐? 이것이 아브라함의 생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따라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화평을 위해서 자신의 실리를 기꺼이 양보하고 자신의 마땅히 자기에게 주어진 이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해보기로 결정하면 해결 안 될 문제가 없습니다. 내 자존심을 꺾기로 결정하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원리 원칙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화평입니다. 정말 원리 원칙대로 공의대로 한다면 마땅히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기 목숨을 내주시면서까지 우리 모든 죄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며 품어주시고 바로 우리 죄를 사하신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으신 분입니다. 뺨을 맞고 여러분 비난받고 침뱉을 만한 그 채찍을 맞을 만한 그런 이유를 당할 이유가 전혀 없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러나 그분에게는 인류를 구원하실 그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기꺼이 받으시고 자신에게 바로 성자 하나님으로서 받아야 될 바로 이 하나님의 권리조차도 내려놓으시고 포기하셨던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분의 그 십자가 복음을 믿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 아니겠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화평의 원리를 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은 주는 평안하고요, 막힌 담을 허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또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자유인과 여러분 노예인 사이에 모든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관계의 화평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어디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비롯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그 십자가의 원리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따라, 십자가 복음을 따라 살아야 될 삶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롯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런 영적 경지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한번 호되게 혼이 났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시련과 실패를 통해서 나의 인생 뒤에는 하나님께 계시다,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조금씩 배워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싸워서 분열하기보다 손해보고 하나님겠다, 이것을 선택하는 그 삶을 살았던 것이죠. 결국 내가 손해볼지라도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상해 주신다,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양보하고 포기하며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손해볼 때, 자존심이 꺾일 때 내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누구의 손을 들어주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설교처럼 그 길이 쉬운 길이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말처럼 쉽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선택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세상에서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땅에서 살지만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관점과 영적인 태도가 바뀐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양보를 하면서 상처 주지 않고 손해보는 쪽을 택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나는 사랑과 승부를 걸지 않고 하나님과 승부하겠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갈등이 있습니까?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혹시 손해보기 두려워서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아직도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것을 포기할 수 있다면 갈등은 쉽게 해결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의 선택을 기억하시고 돌아보시며 마침내 보상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따라할까요? 눈앞의 현실 앞에 영혼을 잃지 말라. 눈앞의 현실에 급급하여서 영혼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눈앞의 현실적인 문제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영혼이 중요합니까?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롯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눈앞의 현실을 선택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선택합니다. 세상의 부유와 풍요를 선택하는 것이죠. 반면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등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섭니다. 먼저 조카 롯에게 선택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갈 것이며 내가 왼쪽으로 간다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다. 이쯤 되면요, 여러분, 조카 롯이 삼촌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따지고 보면 롯이 누구 때문에 부자가 된 거예요? 삼촌 덕분에 부자가 된 거예요. 삼촌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삼촌 덕분에 많은 재물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빨리 롯이 잘못을 구해야 할 텐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삼촌 무슨 말입니까? 먼저 선택하시면 제가 나머지 땅을 제가 그 땅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마땅할 텐데, 그런데 아브라함의 제안 앞에 롯은 어떻게 합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선택합니다. 10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은 조급했습니다. 삼촌이든 누구든 배려할 여유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롯은 무엇을 봅니까? 당장의 눈앞에 기름진 땅을 보게 됩니다. 롯이 택한 땅은 물이 넉넉했습니다. 하나님의 최초로 지으셨던 에덴 동산과 같이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당시에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던 그 애굽 땅과 같은 그곳이 바로 그 땅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곳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던 당시의 최고의 한락도시였고 죄악이 가득했던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여기 잘 보십시오. 죄악이 가득하고 영적으로 타락한 소돔 땅, 그런데 그 땅이 육신적인 현실적인 안목만을 보기에는 어떤 땅으로 보였다고요?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애굽 땅과 같았다. 여러분, 애굽 땅을 여호와의 동산처럼 본 것입니다. 여기서 롯의 가치관이 얼마나 이것이 세속적이고 타락한 것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풍요가 가득하고 좋아 보이지만 그 땅에 죄악이 가득하다면 그 땅은 망할 땅인 것입니다. 그 땅을 선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롯이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리고 롯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11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롯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아름다움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세상적인 향락을 즐기며 살기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롯이 육신적인 눈에 보기 좋아서 선택했던 곳은 어디라고요? 소돔이라고요. 소돔 땅은 이미 악이 번성한 나라입니다. 그저 보기에 좋아 보여서 선택한 땅이 그가 살고 싶어서 들어간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결국 망할 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눈에 좋아서 이익에 밝아서 현실에 능해서 망한 곳으로 그가 찾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철로역정 여러분 아시죠? 철로역정에서 크리스찬이 이런 천국을 향해서 가게 될 때 먼저 떠나야 될 땅이 어떤 땅이에요? 장망성이죠. 장망성의 뜻이 뭡니까? 장차 망할 성이에요. 여러분, 장차 망할 성이었습니다. 장망성을 떠나서 천국을 향해 가는 것이 천로역정인 것이죠. 그런데 롯은 어디를 향해 갑니까? 장망성을 향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영혼의 관점에서 현실을 보았습니다. 멀리 내다보는 안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양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밀면 밀릴 수 있는 그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믿음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금방 생기지 않아요. 믿음은 조금씩 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국 조금씩 자라감으로 말미암아 결국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되는 것은요,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어떤 갈등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택하고 믿음으로 선택하며 순간순간 믿음의 싸움을 해나가면서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적 도약은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믿음의 싸움을 하고 갈등을 하면서 믿음의 선택 가운데 이루어지는 도약이 믿음의 도약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창세기 12장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려고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했다가 혼쭐이 났습니다. 거짓말을 했다가 혼쭐이 났죠. 아브라함은 문제를 자기 머리로 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을 살려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보다 자기 머리로, 자기 잔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생각대로 모든 문제를 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내까지도 빼앗길 수 있는 큰 봉변을 당하면서 이게 아니구나, 이게 정말 살 길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야 할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가 비로소 절실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니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보다 앞서서 내가 내 꾀대로, 내 스스로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앞서가서는 안 되겠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의 값비싼 섭료를 통해서 얻은 이 영적인 체험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13장의 믿음의 선택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적인 안목과 기준에 따라 선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밧줄을 여전히 세상에 매여 있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을 향해서 나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방법대로, 내 계획대로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주일도 하지만 그때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에 세상적인 아름다움을 선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의 선택의 기준은 언제나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안전합니다. 그래야 축복이 옵니다. 그래야 영적 승리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 바로 이러한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영혼의 관점에서 현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의 길을 선택했던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믿음의 선배들, 그 믿음의 위인들의 한번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동일하게 영혼의 관점에서 현실을 바라봤던 이들입니다. 모세는 이 파라오의 정말 대이집트 제국의 편안한 왕국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기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고난의 길을 기꺼이 선택했습니다. 왕궁에서의 첫날보다 하나님의 그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을 더 좋다고 선택했던 인물이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바벨론의 왕국에서 얼마든지 세상적으로 출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을 그가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침내 다니엘의 손을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유혹해도 우리 영적 시선을 빼앗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탄은 교묘하게 선택의 순간에 우리의 시야를 가려버립니다. 좋은 것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나쁜 것을 오히려 좋은 것으로 위장하고 우리 바라보도록 만드는 것이 유혹이 누구의 유혹입니까? 사탄의 유혹이고 마귀의 유혹입니다. 불륜을 매력으로 보이게 합니다. 여러분, 죄악을 남성다움으로 보이도록 만듭니다. 불법을 스릴 있게 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욕심이 비전으로 보이게 하는 것 다 사탄의 유혹이죠. 여러분, 고집이 소신처럼 보이게 합니다. 결국 뭐예요? 이것이 죄악이고 멸망의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롯은 멀리 보지 못했습니다. 눈에 앞에 있는 것을 집착하게 되니까 마음 가운데 조급증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분별력입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현실을 평가하는 능력이 바로 믿음의 능력인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길에서 성급함은 절대 금물인 것입니다. 믿음의 싸움은 뭐예요? 장기전이에요. 눈앞에 보이는 한두 알 바둑에서 그 알을 먹겠다고 큰 집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이 힘들면 마음이 조급해지죠. 우리의 처한 상황을 들여다보면 조급해집니다. 현실 속으로 들어가 보면 모든 것이 빨리 돌아가고 속전속결이고 이렇게 내가 그냥 시간을 보내다가는 다 망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뭡니까? 멀리 보이는 싸움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싸움이에요. 인내하는 싸움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싸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시력을 올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끊임없이 확인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정체성이에요. 우리 소속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우리 소속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내 삶을 누가 지켜주시며 내 삶을 누가 책임져 주실 것인가? 내 삶의 진정한 공급자는 누구이신가? 그리고 그 믿음의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을 안다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안다면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멀리 보는 힘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영혼을 바라보는 관점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시력을 올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때를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현실은 암담해 보이고 눈앞에 캄캄해 보이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을 올곧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고 미련하다 할지라도 내가 순진하게 믿음을 붙잡고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이런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맛보며 체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마침내 그 하나님을 간증하게 될 그날이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당장 답을 얻고자 한다면 세상에서 치열하게 맞받아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롯처럼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답은 무엇으로만 얻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멀리 보게 하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뭐예요? 멀리 볼 줄 안다는 거예요. 영혼의 관점을 가지고 현실을 볼 수 있는 그 안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믿음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멀리 보아야, 영혼을 보아야,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 믿음의 길을 올곧게 걸어갈 수 있어요.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현실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이 퍼즐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고 이것이 억울하다 할지라도 그 퍼즐을 결국 맞추셔서 아름다운 그림으로 만드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우리 금요일날 우리가 생명의 삶을 통해서 봤던 말씀이 뭐예요? 시편 37편 말씀이잖아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무엇같이 속히 배임을 당한다고요? 풀과 같이 세잔할 것이고 배임을 당할 것이라고요. 왜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멀리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당장 지금 손해본 것만 보입니다. 당장 내가 억울한 것만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실수합니까? 멀리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사고를 칩니까? 눈앞에 문제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눈을 잃어버리면 마음이 조급해지고, 그러다 보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처럼 꼼수를 부리게 되는 것이죠. 세상적인 쉬운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길을 내팽개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년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무엇을 기업으로 받는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땅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친히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친히 다스리시는 그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온유한 자의 축복 아니겠어요? 온유한 자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죠. 성경은요, 눈치 빠른 자가 땅을 차지한다, 세상에 와서 실력 있는 자가 땅을 차지한다, 수완이 좋은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 자기의 능력이 출중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자가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5년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5년 자가 어떤 자입니까? 세상에서 경쟁에서 뒤진 사람, 좀 악착같이 치고받고 싸우면서 자기가 쟁취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5년 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행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그 때를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 아니겠어요? 악을 행하는 사람 때문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속히 뱀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을 머무는 동안 무엇을 먹을거리로 삼으라고요? 그의 성실을,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성실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성실하게 인도하실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이 인도하실 그 길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지키며 그 길을 걷겠습니다. 결단하는 그 믿음이 그 삶 가운데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절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손에 들려진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고, 마침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게 되어지고, 믿음의 길을, 현실은 정말 어렵고 궁핍하고 기근이 있고 암담하고 앞이 캄캄하게 보이지 않는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금요일날 함께 우리 금요일날 저녁에 우리 김수환 목사를 통해서 함께 나눴던 말씀이 뭐예요? 빌립보 감옥에서의 기적이 뭐예요? 선행적인 감사 아니에요?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기대하면서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비록 감옥에 억울하게 매를 맞으면서 감옥에 피투성이가 되어서 감옥에 들어왔지만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행하실 일이 있다, 그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고가 열리고 옥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믿음의 눈을, 여러분 눈이 새하지 않도록 믿음의 눈을
시력을 높이기를 주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결국 어떤 자의 손을 들어주셔요? 온유한 자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편을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도무지 살아갈 길이 없는 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한시간도 살 수 없다고 주 앞에 정말 부르짖는 자, 그런 자들의 손을 마침내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믿음은 뭐라고요? 멀리 보는 거라고요. 영혼을 보는 거예요. 영혼의 관점에서 현실을 볼 때, 지금 현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망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영혼의 관점에서 현실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아도 믿음의 길을 계속 걷게 되는 거예요. 현실은 어렵지만 지금 당장 찾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기대하는 것, 믿음의 사람들의 그 태도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해야 합니다. 마음 가운데 기대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해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우리에게 소망을 이룬 줄 우리가 알미로라. 환난을 통해서 환난을 만나지 않으면 인내가 만들어지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삶 가운데 환난이 없었다면 인내라는 이 하나님의 고귀한 이 성품이 만들어졌겠어요? 환난을 통해서 인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꿋꿋이 믿음을 가지고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 그리고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결국 뭐라고요? 연단이 뭐라고요? 히라보로, 그리스어로 도킴이라는 말이 뭐예요? 인격이에요, 인격.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가운데 빚어주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환난을 우리에게 왜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빚어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섭리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환난을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이 견디기 힘든 고통, 현실을 만나게 하시고, 만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인내의 성품을 만들어 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하든지 영혼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믿음의 선명한 기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직장을 선택할 때, 배우자를 선택할 때, 사업을 선택할 때 그 기준은 항상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내가 보기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선택할 때 그 사람의 손을 마침내 들어주실 거예요. 내 삶의 필요를 채우는 선택이 아니라 주님의 가슴을 기쁘게 하는 선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마침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며 마침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그분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